어떤 대적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내부에 있는 적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교회 내의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두 가지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끝이 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주님이 재림 없다. 이런 자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육체적 방종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데요 라고 하지만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 이단들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단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로막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아서 터내가지고 육체의 방종한 길로 다시 되돌이키는 이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어떤 수단, 도구로 삼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들 뭐라고 부릅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너희는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표현은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할 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죠? 또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거스르고 끝까지 대항하고 완강하게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베드로도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는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교회 내부에 교묘히 숨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들은 분명히 속이고 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이는 자가 있으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속는 자가 있죠. 그러면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속이는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속는 자는 문제가 없을까요? 속이는 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속는 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속는 자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에 대한 무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속는 사람의 내면 한꺼풀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는 사람이 계속 속습니다. 안 속는 사람은 잘 안 속습니다. 한 번 속는 사람은 계속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계속 속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속이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도 잘못되어졌지만요, 속임을 당하는 자신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가로막는 이들의 속임수에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가짜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폐 보면은 우리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그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고수들은요, 감촉으로 알아냅니다. 감촉으로 화폐를 착착착착 넘기면은 탁 알아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훈련하냐면은 진짜를 계속 만지는 겁니다.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가짜는 그냥 탁 자동적으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요, 가짜는 그냥 압니다. 이게 가짜인가 아닌가 막 공부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그냥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내면에 혹시 이 가짜에게 속임 당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은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담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낼 때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동기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타락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건 뭘까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포함되어집니다.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 모든 자신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더 알기 쉽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릅니다. 이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육체적인 방종, 육체적인 타락,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그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은 무분별하고 오만한 자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다. 여기 당돌하다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감히 무엇을 하다는 겁니다. 감히 무엇을 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 두려운 존재 앞에, 또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뭘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감히 뭘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감히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만한 자입니다. 위아래가 없는 자들입니다. 겁이 없는 자들입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자긍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철저히 자아로 똘똘 뭉쳐서요, 바늘 틈 하나가 안 들어가는 이런 사람, 자긍하고 또 당돌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모두가요, 마음에 아주 지독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당돌합니다. 교만하니까 자긍합니다. 교만하니까요, 잘못된 길에 서 있고 함부로 하면서도 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 NIV 성경에서는요, 영광 있는 자들을 천상의 존재들, 또 다른 번역에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 포함되어지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회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이들은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또 떨지 않고요, 그 영광의 주님을 비방하고 회방했습니다. 심지어는 주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권능,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자 어떻겠습니까? 그것마저도 폄하해 버렸습니다. 저건 성령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저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회방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런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비방하고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해댈까요? 그들이 진짜를 공격함을 통해 가짜인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막 큰 소리 치고 까발리고 뭔가를 덜쳐내고 막 할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가짜인 자기를 진짜인 척 포장하기 위해서 진짜를 공격해 댄다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으로요, 여러분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거짓 교사들은 저런 특징이 있구나. 도덕적, 육체적 방종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멸시하고 무너뜨리는구나. 그리고 그들 내면에는 지독한 교만이 있어서 당돌하고 자긍하고 무슨 짓을 해도 떨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도전하면서도 무서워하지 모르는구나. 무서워할 줄 모르는구나. 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해대고 비방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그들은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방했던 그들은 그들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직분 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내 열심으로 막 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가 이 거짓 교사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분별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분명히 100% 자유로우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안에 당돌함, 내 안에 자긍함, 내 안에 떨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안경으로 주변을 둘러보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오늘 말씀의 검으로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답니다. 짐승. 우리 좀 막 악하고 독하고 막 허랑방탕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짐승이 기분 나쁠 겁니다. 사람이 진짜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짐승이 만약에 그 의미를 안다면요, 엄청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 사자는요,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아시죠?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합니다. 배부르면 옆에 가젤이 지나가고요, 얼룩말이 지나가도요, 안 잡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잡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서 터져도 어떡합니까? 남의 거 빼앗아 옆에 재놓고 쌓아놓고 갈 때까지 가려는 게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가. 짐승보다 못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거짓 교사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를 우리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14절을 중반부에 보면요, 탐욕에 연단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에 연단되었다. 이게 뭘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여기 연단되다라는 것은요,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원에 보면은 체육관, 연무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훈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서 그것이 몸에 확 배어버린 겁니다. 모든 행위의 동기, 모든 어떤 선택과 그 뭔가를 결정하는 동기가 마음속에 탐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탐욕이 잘 훈련되어지고 잘 연단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된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해서 작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한 예를 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를 듭니다. 제가 15절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그 모압 왕 발락과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둘이 합작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요, 분명히 당시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요,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발람은,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왕을 따라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압 왕이 제시하는 재물과 권력, 명예,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 민수기 22장 23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나귀와 발람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지금 이제 루루랄라하고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귀가요, 정상적으로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려쳤습니다. 똑바로 가라고.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은 두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귀를 치니까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설합니까? 동합니까?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셔서 사람을 말을 하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발람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세 번 때립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짖어서 한 대 때렸더만 개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해. 왜 때립니까?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발람은 안 놀랍니다. 안 놀라고요. 발람이 나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도 웃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옆집에 개가 말을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말문이 닫힐 것인데 이 발람은 역시나 선지자인가 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놀라지 않고 그 나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민수기 22장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세 번이나 때렸는데 나귀가 왜 때립니까? 라고 했을 때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거역했기 때문이다. 왜 길을 똑바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가고 내 발이 이 벽에 부딪히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때렸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당장에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바짝 엎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 만약에 나귀가 나를 보지 못하고 곧장 그대로 왔더라면 내 칼이 너를 단칼에 베어서 죽였을 것이다. 근데 나귀가 나를 보고 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귀만도 못하다. 네가 올라타고 다니는 네 짐승 나귀만도 못하다. 그리고 네 나귀가 아니었으면 내 칼에 당장에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나귀에게 발람이 말했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발람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칼을 빼어들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인 겁니다. 나귀가 발람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마음에 탐욕으로 연단되어진 그 어떤 사람이라면요, 그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모압왕 발락에게까지 들어갔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럴지라도 마음에 그 탐욕으로 연단된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능력을 나타내고 아무리 뭐를 해도요,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질 재물, 자신의 배를 채워야 될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 땅은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탐욕에 연단된 그 마음으로 탐심에 의한 기도였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좀 범위를 넓힐 수가 있죠.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뭔가? 내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동기는 뭔가? 주님을 찾는 진짜 목적은 뭔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역의 목적이 뭔가? 저 같은 이 목회자는 내가 목회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 발람처럼 찬양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한다면요, 헛방인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 안에 마음의 동기가 탐심에 의한 탐욕에 연단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요, 우리도 역시나 이 나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포장지, 사역이라는 포장지, 주의 이름을 갖다 대고 포장하는 그 모든 포장,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분류하다 보니까 편의상 기독교 종교라고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탐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요, 기복주의로 빠져버리지요. 얼마나 기복주의가 많습니까? 또 더하면요, 샤머니즘적인 하찮은 어떤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이 땅의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 이 탐심으로 이 연단된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하는 중심은 누굽니까? 주체는 누굽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있고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인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주체는 여호수아 자신인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잘못된 질문을 했다. 너희 질문은 틀렸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너는 무엇이냐? 라고 대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내 편이요 적 편이요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주여 종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아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제 모습인,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그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가 뭡니까? 너의 자아의 모든 중심적인 것 내려놓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질문도 주여 종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너의 자아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비로소 여기서요, 이 전쟁이 여호수아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되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여리고성 전쟁은 동일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에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았다면요, 이 전쟁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라면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져서 그 모든 자의 신발, 자기 중심적인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무릎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졌더니 그 전쟁의 선봉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셔서 그 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믿고도요, 발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지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져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자신만의 개인의 전쟁 가운데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은 나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졌습니까? 애굽의 왕자 때 아닙니다. 미디안에 그 40년을 보내고 나이 80이 다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을 때 아멘 하면서 나섰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광야에 40년 혹독한 세월을 통과한 이후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직도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직 광야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받는 그 세월에 있다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땅에서 연단받는 그 속에 있다라면 아직 나는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 앞에 서서 내 발에 신을 벗고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내 발에 신을 벗고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단계를 통과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주의 것으로 되어져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져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의 모든 껍데기 벗어버리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